안녕하십니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들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명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 미션이죠. 우리 사모사 비전 엄마들은 참 할 일이 많지만 이걸 크게 저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말씀 암송에 몰입하는 겁니다. 말씀 암송을 즐겁게 엄마가 암송을 하다 보면은 이거는 이제 체험을 통해서 다 알게 되는 건데 암송을 딴 욕심 없이 무슨 내가 암송 해가지고서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또 암송 대회 나가서 1등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송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신다는 오직 요 한 기쁨, 한 보람, 이거를 그냥 소유한다는 데서 기쁜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몰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쉐마라는 말씀이 참 유명하죠. 쉐마. 그거를 쉐마 이스라엘. 이거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으라.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그 신명기 안에 그렇게 들어있지만 이거를 세테필리에서는 네 방 중에 셋째 방에다가 이걸 다 넣은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인데 교육에 관한 얘기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요거예요. 간단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 이건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했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특히 여기서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가 나와. 그러니까 자녀의 엄마 아빠를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중에 뵌 것도 엄마고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이제 키우는 것도 엄마고 어려서 상처를 물리고 이제 키우는 것도 엄마고 다 엄마야. 아빠는 돈 말하면 생활하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하고, 뭐 같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엄마는 나가서 일할 방정 엄마를, 아이들을 안고 일을 하고 이제 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가 가장 손꼽는 사명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말씀을 즐겨 사모해서, 즐겨해서,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암송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암송을 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 하나님을 내가 암송한다는 것은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도 이제 혼자 그 말씀을 되뇌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시고 사는 거지. 그런데 그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이게 첫째죠. 근데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만 하면, 내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딴 욕심 안 내고 오직 말씀을, 하나님을 내가 모신다는 효심,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효심,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엄마의 3대 사명 중에서 내가 제일 첫째로 꼽는 것이 말씀 암송에 몰입하는 거야. 그냥 말씀이라면 죽고 못 사는 거야. 말씀 암송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나는 성경 다 써. 한 번도 다 쓰고 두 번도 쓰고 뭐 써. 그거 쓰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좋죠. 그거 쓰면 또 안 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또, 넌 성경을 몇 독을 했어.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참 좋죠. 그런데 남는 건 없어, 하나도, 거의가. 거의가 없어요. 그런데 암송은 한 말씀이라도 암송을 해놓으면 그건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같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도 암송을 즐겨 하니까 이렇게 그냥 항상 말씀이 떠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엄마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귀한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암송하는데, 그러면 암송하면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니야. 기쁜 거야, 첫째. 또 감사가 넘치는 거야. 뭐를 봐도 감사한 거야. 밖을 보면 나무잎이 이렇게 특히 포프라나무 같은 거는 이파리가 커서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에 이렇게 흔들려. 그것이 마치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하는 것 같아. 말하자면 그게 기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건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냉수를, 누가 냉수 맛이 어떤 거예요? 뭐라고 냉수 맛을 얘기를 해? 마셔보면 안다 이거야. 마셔봐라. 이게 암송해봐야 알지, 암송 안 하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엄마들이 혼자는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 숙제도 내주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첫째. 그러니까 엄마가 태교 때를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예,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암송하면은 기쁜 거야. 그러면 어린이는 어떻게 그 기쁨을 맛보느냐면 태아로 있을 때 태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궁의 태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아이 배꼽을 통해서 가는 그 탯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이 되는 거거든. 영양분도 전달이 되고 의식도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의식이 언제부터 전달이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거는 누가 뭐 그 실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의학자들이 또 이렇게 그동안에 21세기까지 모든 그 인간의 두뇌로 알아낸 것이 뭐냐면 5, 6개월 되면은 엄마의 소리를 듣는다 이랬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신호가 가는 거야. 하여튼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하거나 바깥에서 큰 소리가 막 들리거나 하면은 아이가 뱃속에서 뛰는다 이거야, 태아가. 이제 그걸 감지한다고. 그걸로 봐서 우리는 오감이 있거든. 시각,
보는 시각, 청각, 귀로 듣는 청각, 후각, 코로 맡는 냄새, 미각, 입으로 알아내는 맛, 촉각, 피부가 닿음으로 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오각이라고 그러는데, 오감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작동하려고 들면은 뇌가 이제 발달해야 되는데, 한 4, 5개월, 5, 6개월 되면은 그런 것이 감지가 돼서 어린아이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기쁘면은 아이도 기뻐하는 거야. 엄마가 슬프면은 아이도 슬픔 속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나는 지금 슬프지만 아이한테 너는 슬퍼하지 마. 기뻐해야 돼. 백날 떠들어봐도 안 돼. 내가 슬프면은 아이도 슬플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건 뭐 이걸 가지고 논할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기쁘면 아이도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씀 태교로 태어난 아이들을 그동안에 유익의 과정을 거쳐서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의 과정에 와서 공부를 했냐면 등록한 사람만 10,00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10,000명 가운데는 엄마가 몇 명이나 될까? 그거는 이제 같은 엄마라도 애 출산 기간을 지난 사람, 또 출산을 하고 싶어도 출산이 안 되는 사람, 남자, 또 이제 노인네들 이런 빼면은 아무리 줄여도 10,000명 중에 7, 8천 명은 된단 말이에요. 7, 8천 명 중에 한 사람만 낳아도 애들을 그러면 7, 8천 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슈퍼 시인류라고 하는데 시인류라고만 해도 마음에 안 차서 슈퍼 시인류라고 그래. 잘 웃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안 울고 그리고 지혜롭고 이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보이는데 이 아이들을 엄마마다 여기서 공부하는 엄마들이 앞으로 이제 엄마가 얼마나 더 하는지 몰라도 내가 원하기는 모든 엄마들이 다 이제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일단은 우리 한국 엄마들이 다 했으면 좋겠고 나아가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 믿는 엄마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언제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안 믿어도 그것만은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하는 걸. 엄마가 이제 이렇게 기쁨으로 암송하고 즐거움으로 암송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말 무엇보다도 엄마가 기뻐해야 돼요. 그 아기 낳을 때까지. 물론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야. 아이들 오는데 보면 왜 싫어? 왜? 이런 애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지 엄마가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본받고 스스로 배워나가는 것이 교육이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 교육 하지만 자녀한테 꼭 앉혀놓고 하늘천 따지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가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암송을 하면은 아이한테는 그런 영향이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좋은지 생각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를 이제,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소위 테필리라는 2500년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서 가정마다 예배 때마다 그거를 31절을 이렇게 암송했다는 거는 참 애지간한 백성들이지. 그런데 그들이 꾸준한 것도 있지만 그런 핍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핍박 속에서 인격의 노예로서의 그 핍박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같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지금 아니지만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이제 자꾸 깎아내리려고 이제 하는 세상. 이것도 막 그 영적으로 악령이 이제 자꾸 지배를 하니까 그런 거거든. 세상이 어두우니까 그렇거든.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서 세상이 자꾸 어두워져.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특히 이거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말하자면 엄마가 무엇보다도 태교 때부터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쉐마 그 우리말로 얘기하면 들으라. 그래서 NIV 보면 hear라고 해서 들으라. listen 해도 좋겠는데 오히려 hear O Israel.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왜 뭐를 들으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것도 뭐 앉혀놓고 따져서 이렇게 회초리 갖다 놓고 안 하면 때리고 이런 교육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즐겁게 하면 애들 따라서 즐겁게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요. 네. 이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기감찬 순의 삶으로 바뀌라. 저절로 그렇게 하다 보면 기기감찬 순이 되죠. 고린도전서 유명한 고린도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세 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는 절수로 해서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거를 항상이라고 하나로 해도 돼, 쉽게. 그래서 항상 주 안에서. 그게 이제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거의 없죠. 있다면 그건 또 별난 사람이고, 어쨌든 예수 믿으면서 또 안 그런 사람은 그것도 또 이거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 뻔한 일을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이거를 알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항상 우리 삶에다 적용할까 해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들어가는 거를 항상 기뻐하라의 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의 기, 범사에 감사하라의
감, 기기감. 그리고 또 항상 찬송하라, 항상 순종하라, 찬순. 그래서 기기감 찬순만 외우고 있으면은 항상 이걸 리마인드 시켜준단 말이죠. 다시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미소를 띠고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온 식구가 다 그렇게 돼. 드라마 같은 거를 본다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드물어.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 우리 유지기 과정에서 이제 공부하는 분부터 영혼이 깨어나는 거야.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놀라운 거는 그 16절, 17절, 18절이 영어 문장으로서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참 이거를 우리 엄마들은 그 3대 사명 중에 한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며 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길지도 않아요, 짧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한 얘기지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신 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이거를 정말 지금부터 몇 년 전쯤 되나, 한 반세기 전에, 이걸 내가 40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90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거의 50년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 외우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앞뒤를 다 외워야지 그것만 해가지고 되느냐. 앞뒤 다 외우면 좋죠. 그런데 요것만이라도 요거 핵심이거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인격적인 모욕을 받았다든지 불쾌한 언어를 대접을 받았다든지 이럴 때도 그것만 생각을 하면 화가 나고 불편하고 하지만 예수님 생각을 하면은 이 가지가 아무도 아니야. 오히려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기쁨을 오히려 맛보는 거죠. 사실은 나는 이거에 대한 이제 간증이 많지요. 많은 가운데 이제 하나가 있다면은 교회에서 이제 소위 재직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제 모이는 데죠, 뭐. 그 직분자들 모이는 데서 목사님이 이제 광고를 이제 할 때 각 주일학교라고 그러죠. 교회 학교. 이게 유년부가 있고, 유치부가 있고, 영아부, 뭐, 이제 청년부, 뭐, 이렇게 있죠. 또 그렇게, 그것도 큰 교회에서는 청년부도, 청년 1부, 청년 2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책임자들은 다, 이제, 따로 모인다고 이래요. 그런데 내가 그때 새신자부를 맡고 있는데 새신자부는 얘기를 안 해. 그래, 참, 새신자부 사람들한테다가 너 금지를 내가 만날 새신자부가 참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같이 듣고 있는데 뭐가 되겠어. 그래, 이제 내가 긴급 발언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 새신자분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새신자분은 뭐, 괜찮습니다. 안 해도.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기분이 안 좋게 하여튼 말씀을 하셨어요. 와, 그냥, 이제 인성, 그, 원래 나 안에 숨어 있던 악이 확 올라온 거야. 그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냐고 원치 않냐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치 않냐는 그 나쁜 죄성이 막 드러나는 거야. 그래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때 내 위치가 어디 장로고 또 부자이고 하지만 하여튼 인격적으로 모두들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푸르락 노르락 뭐 했었겠지 얼굴은. 그러나 이제 내가 이 말씀에 생각이 떠오른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했습니다. 내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해놓고 무슨 소리냐 그게. 혼났죠. 말씀한테서 야단을 맞은 거죠. 말씀 묵상을 하다 보면 인격적으로 이제 나를 이렇게 지배를 하시니까. 주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제가 또 잘못됐습니다. 그러고 잠잠하게 내가 지나갔어요. 반세기가 지나도록 그때 내가 그때 그 얘기 안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때 내가 했더라면 막 불나지라는 거지 그냥. 교회가 뭐 하여튼 그때 시끄럽고 딴 것도 여러 가지 있을 때 말이 많을 텐데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딴 것도 다 암송해야 되지만 이거 꼭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거만 생각을 하는 이런 엄마들이 참 됐으면 참 좋겠어요. 십자가에도라고 그러죠. 내가 십자가에도라는 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내가 아침마다 암송하는 그 가상칠언도 십자가에도죠.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공통으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 한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에 3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에 3 말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굴까? 내가 물어보면은 모두 각각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많이 그것도 묵상을 했어요. 예. 물론 자기의 십자가를 못 박았는 로마병도 거기 들어가고 또 그걸 지시한 로마 그 재판관도 들어가고 그러고 유대인들 하고 하여튼 이 세상 모든 그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용서하세요. 누가 그 인간으로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했습니다. 요거만 이제 자꾸 하면 많이 이제 그 엄마의 참돌이 자녀에게 주는 온유함, 온화함, 따뜻함,
그리고 기품, 그리고 즐거움,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제 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부부간도 좋아지고 고함 지르는다든지 이런 거는 특히 이제 없어지는 거고 항상 미소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떠들어잡고 막 웃고만 이거만 그런 게 아니야.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 그 엄마들의 3대 필수 가장 지켜야 할 도리 3대 사명 세 가지 사명은 첫째는 우리가 정말 자녀 교육 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경건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이제 이런 자세. 유의과정 1단계 첫 시간에 그걸 암송을 합니다. 여기는 2단계니까 그거는 다 거친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거치지 않고 온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언제든지 자유롭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성경은 그렇게 암송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감찬순. 기감찬순이라는 건 지금 아는 사람들 나만 보면은 기감찬순 생각이 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기감찬순만이 아니라 변남용용 론팔이팔인데 그거는 되게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변남용용. 그러니까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아픔 이런 걸 당했을 때 이걸 하나님이 주신 변장하고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통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걸 이겨내므로 해서 나중에 복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변자를 따가지고 변. 또 하나는 영적 기상나팔이다. 내가 영적으로 그동안에 은혜를 깜빡 잊어버리고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그런 거를 다 잊어버리고 조금 기구해 말하자면 기가 살아가지고 자아가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팔을 불어서 깨우는 거예요. 군대 아침에 기상나팔 불면은 안 일어날 장사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감사로 받아들이면은 나를 일어나라고 주시는 기호. 나팔 안 불었더라면 내가 미처 시간을 놓치고 잘 뻔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영적 기상나팔이라는 거죠. 또 고난은 또 이제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다. 하나님이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를 아무 수작되기 없는 정말 참 죄성이 가득한 나를 이만큼 만들어 주신 거는 뭔가 그래도 쓸데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지금 유리가 이렇게 있고 또 상자가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많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작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제 다 쓸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사람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녹슨 쇠를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녹은 뜨고 쇠불만 남거든. 그러면 녹은 걷어내고
쇠물만 나오면 그게 선철이 되고 그거를 거쳐서 여러 번 거쳐서 아주 참 정말 귀한 철을 만들어내듯이 참 고난도 주셨고 복도 주셨지만 이렇게 오늘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줄여서 변나명용이라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원리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8장 28절에 다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그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내가 사랑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 만들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렇게 다 감사거리지 원망거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춥다 하면은 여름에 조금 날씨가 더우면은 더워 죽겠다고. 겨울에 또 조금 찬바람만 불면 추워 죽겠다고. 그래, 난 그렇게 안 하고, 선선하다. 따뜻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 자기 체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자가용 같은 거 이렇게 떼약빛에다가 이렇게 놨다가 타려고 들면은 자동차 문을 열면 뜨거운 공기가 확 나와. 아유, 숨도 못 쉬겠네 하고 이럴 때 나는 와, 따뜻하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로 이렇게 하면은 뭐또 한마디 웃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생각이 좋고 남도 듣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런 변나명령 론파리팔 기기감찬순 이거 항상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들 특히 이제 아버지가 오신 분은 더욱 귀하지요. 또 여기 교육자들 오신 분은 더욱 더 귀합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 또 앞으로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정말 행복해서 기기감찬순 변나명령 론파리팔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은 사무산 비전맘들의 3대 사명. 뭐 많지만 이거는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첫째, 엄마가 먼저 말씀에 녹아지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 있는데 이 말씀에 녹아지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감찬순의 삶으로 바뀌라. 기감찬순이라는 게 항상 기뻐하고 시마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기기감, 찬수는 찬송하고 순종하는 거.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은 더 자세한 것도 나누지만 다 성경적인 말씀이죠. 예. 그래서 기감찬순, 변나명령, 론파리팔. 이렇게 항상 이걸 소위 묵상하는 이런 엄마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하는 마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외기도 쉬워요. 고전 2대 1, 2장 2절에 말이죠. 정말 우리는 우리 자녀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엄마도 계시고 자기 자신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신 건데, 예, 이렇게 정말 2단계 과정, 특히 오늘 우리가 3대 사명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자녀의 삶이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감사합니다.